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르나니 하였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21장인데요. 예전에 쭉 올라가면 14장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12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각 12개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우두머리 한 명씩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일이 있죠. 근데 가서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서 가서 보니까 진짜 막 기름이 절절절 흐르고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고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봐야 깨지게 생겼다는 거죠. 못 간다. 우리는 갈 수가 없는 땅이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그냥 그림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슬퍼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어렵게 탈출해서 광야를 길을 걷고 왔는데 거기는 못 가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다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약속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했고 주겠다고 한 땅인데 그 땅을 보고도 그들이 그 땅을 바로 앞 목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다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저기 못 가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12정탐꾼 중에서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그 1세대 다음 세대인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14장에 보면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열두정탐꾼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건 바로 뒤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사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막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 갈게요. 막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막 후회를 하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막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류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일이다. 지금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그들이 막 막무가내요. 막 울면서 막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갈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갈게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완판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엄청 패해요. 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많이 죽었던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러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죠. 그 호르마라는 뜻이 진멸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커다란 희생을 치렀던 땅인 거죠.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그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죠. 40년이니까 뭐 웬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40년이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이 호르마라는 곳에 온 거예요. 떠돌다가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예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한테 대패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기가 들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올라가려고 했다가 무참히 패했던 그곳에 지금 이 후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가나안에 있는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잡아가요. 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과연 잡혀간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도 한번 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대패했죠. 그렇다고 뭐 지금 40년 광야를 떠돌면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과 맞붙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저 몇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이 많은 사람이 가서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데 과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의 아랏 족속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 잡혀간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족속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싸움에 나가자 반대의 상황이 돼요. 부모 세대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누가 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막 깨졌지만 역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 짱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우리가 날씨만 봐도 그렇죠. 비 오고 막 이러면 비 좀 그만하 이런데 이렇게 해가 또 땡지면 더워 막 이러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도 잠시 어디선가 사람들의 불평이 막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뭐라고 얘기하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좀 이렇게 에돔 땅이 이제 있는데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편할 텐데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빙빙 돌아다녀야 돼?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 옆에서 얘기해요. 그걸 몰라서 그래? 아, 에돔 땅을 하나님이 거두리지 말래잖아. 하나님이 거기는 그냥 지나치라고 했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래?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아란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에돔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뚫고 나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조상도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대패했던 그 호르마의 기억을 여러분 잊은 거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상책이지. 뭐 이런 식의 대회가 오고 가겠죠. 어디선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야. 아, 뭐 우리도 좀 빨리 가고 싶다. 이제는 좀 지친다 광야 생활이. 그래서 막 그런 불평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불평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요 참 불편해져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하나 진짜 꼴보기 싫다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 물론 저를 좋아하라는 뜻은 아닌데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그때부터 막 힘들어져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어오던 그 만나도 이제는 꼴보기 싫은 거야. 이제는 여태 먹었던 그 만나도 이제는 지겹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 이제는 이 하찮은 이제 꼴보기도 싫다. 이제 질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막 그 감격. 그런데 이제는 하찮다는 거예요. 지금 뭐 쳐다도 아우 보기만 해도 너무 올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요.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만나도 싫고 이제 광야는 더 싫고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겹고 빨리 그냥 나는 가나안에 가서 난 내 거기 터전 잡아고 살래 뭐 이런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웃겨요.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 잘못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그 길 때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참 잘해줘요. 100번 잘해줘요. 맨날 뭐 하라 뭐 달라 그러면 같이 뭐 먹어도 주고 어디 가도 주고 다 잘해주다가 어느 날 하나 실수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되게 여태까지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실수한 거 하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그냥 절교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서운하지. 내가 그동안에 원래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면서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파이어 스네이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불이 붙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불뱀이라는 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지친 거예요. 40년 동안 얘네들 끌고 다녔거든요. 계속 끌고 다녔는데 얘는 4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하나님도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불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나섭니다. 우리의 모세. 모세는 참 사람도 좋아요. 40년 동안 그 불평과 그 원망을 다 듣고 맨날 뭐라고 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그래서 또 나서서 그 사람들 편 들어줘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또 기도해줘요. 좀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물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나누기 좀 어렵겠지만 나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줘. 그럼 부탁해주면 그래 기도 열심히 해주고 예,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세는 사실 뱀한테 물릴 일이 없어요. 모세는 원망했겠어요? 원망 안 했겠지. 모세는 이것들 봐라.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신의 부모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한테 맨날 불만하더니 거봐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해도 될 사람인데 모세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뭘 했다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달아서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뭐 어떤 약초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참 희한하죠.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진짜 고개도 못 들게 생겼던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무슨 뭐 뭘 먹으라면 몰라. 아니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 미신 같은 얘기가 어딨어. 어쨌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왜 가야 돼? 교회 가는 거 너무 귀찮아. 수련회는 왜 가라고 하나? 저 목사 꼴보기 싫어서. 네, 교회를 안 가고 말아야지. 수련회 가자고 자꾸 하고 막 이러니까 못 살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청소년부 있다가 청년부 올라왔잖아요. 청년부 오면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자꾸 쪼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배은 망덕의 끝판왕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만 잘해줘도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싫으면 맨날 불평하고 안 하려고 하고 뺀질거리고 똑같죠. 우리는 사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놋뱀처럼 다셨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다신 거죠. 달아서 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자,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통하여 살아난 그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노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을 사람인데, 우리는 벌을 받을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때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 그래 내가 살았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근데 제대로 그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희미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시력이 안 좋아서 막 저게 노뱀인가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봐야 돼요. 안경을 쓰던 뭘 하든 그 노뱀을 정확하게 봐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노뱀을 보고 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뱀에 물렸어. 아! 불뱀에 물려갖고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야. 열도 나고 막 온몸이 아파 죽겠고 타는 듯한 갈증과 통증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야. 뭘 먹어도 뭐 해도 막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아 내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 소리가 들려. 노뱀이래.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 뭐라고? 노뱀. 하고 침대에서 막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기어서 노뱀이 뭐야? 이렇게 하고서는 노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회복돼. 바로 슉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봐.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할렐루야 이런 거 얘기했지만 될 게 아니죠. 여러분 죽다 살았잖아.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저 엊그저께 그 알뜰신작 그거 이제 끝난다면서요? 끝날 때 한 번 또 봤네.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뭐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냉동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냉동인간이 뭔지 알죠? 지금 사람을 올려놨다가 뭐 한 300년 뒤나 뭐 같은 기술이 발달되면 그 사람을 다시 녹여서 이제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캡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뭐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억만장자라면 제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런데 불치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래 저구나 저래 주구나 이제 죽는 건데 어차피 돈은 많이 있고 한번 시도해볼만 하잖아. 물론 이제 300년 뒤에 깨어났을 때는 그 뒤에 삶은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 3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와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지.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는데. 마찬가지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려는 노력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딴 짓을 왜 해? 그냥 쿨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 해요. 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마음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살았다면 그 텐트 밖으로 나가서 노뱀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어가고 다니는 노뱀을 보고 살았다면 아마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과연 끝나고 말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 가족 찾아가서 데리고 손 끌고 와서 쳐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여러분 친한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저 노뱀 보라고 막 아무리 사람들 막 데리고 올 거야. 저 쳐봐, 저 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노뱀을 만든 모세가 사람들한테 가서 막 알리라고 광고해달라고 했겠어요? 안 해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살아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막 끌고 막 억지로 끌고 가서 보여주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난 구원받은 존재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5명씩 전도해와.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봐요. 답을 구해봐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진짜 경험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액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노뱀을 봤는가? 봤다면 내가 그 노뱀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이제 난 뭐 해야 되나?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찾아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십시오.